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 은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나 이 은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령의 은사, 그러한 은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 그것을 은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 그 행동, 그것을 18절에서는 의의 한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순종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대조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먼저 말해놓고, 그러나 그 아담의 범죄와는 다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의의 행동 순종은 이라고 하면서 그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 행동, 이 은사를 대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가 되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이었고,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으니, 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로운 행동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었는데, 이렇게 은사와 범죄가 대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쭉 말씀했는데, 어떠한 점이 유사합니까? 둘 다 두 그룹의 대표격이 되는 것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전에는 거기에 속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전에는 다 아담에게 속했었는데, 이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속한 자가 되었어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었는데,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은 이 대표가 되는, 이 머리가 되는 그러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14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예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사점도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 말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큰 차이점이 있어서 아담은 범죄하였고 예수님은 은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로운 행동, 순종을 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의 힘이 있습니다. 죄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죄가 힘이 있는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죄의 힘보다 이 은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담은 범죄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도다. 상당한 죄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넘치도록 준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행위는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쭉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칭의의 선물을 준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선물을 준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또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범죄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범죄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다 사망을 결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한 사람을 정죄에 이르렀으나 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이 사망을 얻게 되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죄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칭의의 선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범죄다, 뭐 심판이다, 정죄하다, 의롭다 한다라고 이러한 것들은 다 이 법정에서, 이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연상시켜 주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법정에 가면은 이 재판석이 있습니다. 재판석에는 판사가 재판장이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는 이제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 측에서 이제 이 피고인, 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을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저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검사는 이 증거를 이 판사에게 들이대면서 증거를 대면서 이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구형이라는 것은 이제 형을 구한다, 형벌을 구한다. 저자는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마땅히 당연히 내려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검사에서는 이제 검사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은 이 율법의 법의 근거에 봤었을 때 몇 년 형을 구형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에 의거했을 때 아담이 피고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사단이 그 자기가 아담 범죄해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측이 되어가지고 막 이제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 피고인 이 아담에게 이 심판을 내려줄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이 검사측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당신은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하시는 재판장 되십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다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죽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저하고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의 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단이 검사치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니 이 피고인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거짓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 사형을 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사가 이렇게 막 이 구형을 이제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쌍해요. 아담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저렇게 그냥 어떻게 그 불행해가지고 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저렇게 그냥 죄나 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나 라고 하면서 아담 불쌍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아담 안에서 그 똑같은 범죄를 그 아담이 범죄할 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성경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지, 저는 그 아담이 존재했었을 때 수천 년 전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그는 모르는 사건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이 7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창세기의 사건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들하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디 갑자기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높으신 제사장 앞에 자기가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서 11조를 갖다가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는데,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그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에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렸느니라. 아니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레위는 아브라함 죽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태어날 이삭의 또 이 아들 야곱의 이 셋째 아들 레위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에는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도 같이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거는 무슨 시차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상한 말씀이네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일진데, 이러한 원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맞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도 다 전 인류도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아브라함 11조 바쳤을 때 그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레위도 바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도 그 속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지금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왕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다 죽어. 여기 죽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었을 땐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아담 안에 저희들이 있었었고 우리는 정죄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그러한 자인데, 이제 아까도 우리 복음성가 불렀을 때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획을 가졌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그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저희들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정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은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행동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변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장 대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보내심을 받아서 저는 여자에게 나고 율법 아래 나서, 우리 예수님 율법 아래 나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세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아니 주여, 내가 오히려 주께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주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그 율법 아래에서 다 순종하셨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가장 절정의 순종인데 여기서 한 은사, 한 행동, 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와 영원 전서부터 하나입니다.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버림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약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일지언데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셔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 순종의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저주를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도다. 순종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의를 이루시고 의를 이루신 그 의인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다 이제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있게 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 3절 4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변호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죄인 옆에 선자들에게 막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저의 모든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고 하니까 그 머리에다가 정황관을 씌우고 그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이 칭의의 옷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여 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법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칭의 의롭도다 라고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은사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 큰 선물. 얼마나 기쁨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재판정에 선 사람이 만약에 이 죄 때문에 정말 고심하고 했었었는데 너는 죄가 없도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검사들이 요구하는 그 구형이 떨어져가지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가 없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너는 의롭도다라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니 이거야말로 기쁜 것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억울하여가지고 재판관에 그래도 히어링에 가셔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많은 이제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지고 했는데 이기게 되셨어요. 승소하시게 되셨어요. 그랬지만 너무 기쁘셔가지고 토요일마다 항상 저희들을 간식으로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그날은 그냥 너무 기쁘셔가지고 풍성하게 간식을 가져와서 우리 이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 간식을 먹었었는데 그러한 작은 것만 해도 그냥 벌점 받지 아니하고 벌금 받지 아니하고 포인트 받지 않은 것만해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할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의 선물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 은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으심의 그 행동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떠한 선물을 주느냐? 이것은 두 번째는 생명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선물. 그래서 우리 이 17절에도 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까 말씀한 거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더라. 우리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히 21절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엇인가요? 영생은 영원한 이 생명이지만 특별히 1차적으로는 이 영적인 생명이요. 영생은 그냥 오랫동안 사는 것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영원히 영광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행동, 이 의의 행동, 이 순종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생명, 칭의를 주지만 칭의를 넘어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요, 영생. 그래서 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은 이 영적인 생명,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생명이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 가지고 계십니까? 예,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다. 뭐 이게 그 해외 토픽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나오는데, 어찌 그 옛날 BC 뭐 몇천 년 그 이 전에 있었던 무슨 뭐 어떤 그 식물 같은 거, 콩 같은 거, 그런 씨앗 같은 것을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수천 년 된 것이다 하시더라도 땅에 심어봤더니 거기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 꽃 이렇게 새싹이 나고 막 그러한 것을 해외 토픽으로 여러분 들으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적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아니하냐다. 영생은, 이 땅에서 받은 영생은 계속 가는 곳, 장소만 옮겨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광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아니하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장소를 바꿔서 저 영원한 천국, 더 이상 이 세상에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광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영생, 우리가 이제 거기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행동, 그 사건, 그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선물이야말로 귀한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 교회에서 계신 분들은 다 믿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 어때? 생명.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시는 은사가 바로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 은사.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으심은 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칭의 받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특별히 이제 저 영광 세계에 들어가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가지고 확신 있게 왕노릇하며 살게 한다. 왕노릇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지금 칭의의 선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물론 생명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왕노릇하겠지만, 영원토록 왕노릇하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종노릇이 있고 왕노릇이 있어요. 종노릇, 왕노릇.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종노릇이 좋습니까? 왕노릇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지 내가 지금 종노릇하게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삶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승리한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귀가 주는 공포가 있는데, 그 공포 중에서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공포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서는 죽음의 공포라고 해요. 다 죽기를 무서워하셔. 죽기를 무시하셔. 다 죽을까봐 어떻게든지 간에 내 몸 내가 챙겨야 되고, 물론 건강 다 유지하시고 챙기셔야 돼, 힘쓰셔야 돼요. 근데 투마치하게 무서워해가지고, 무서워해서, 아니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셔. 왜? 사람 많은 데 가면 코로나 걸릴까봐. 아니 지금 언제 그 시대가 끝나가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셔. 죽기가 무서워서, 죽기 무서워하셔가지고 죽을까봐.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주는 위협에, 큰 위협 가운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아. 사망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막 이 사망,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죽을 거야 말하면서 막 위협하니까, 그저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일생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저 공포심에 비굴하게, 제가 죽을까봐. 근데 죽을까봐라는 말씀들은 안 하시더라고. 제가 죽을까봐 교회 못 나가겠어요 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딸이요 그냥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냥 교회를 가려 그러는데 딸이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주님이 아니시라 따님이 주님이시구나. 보니까 주님의 말을 안 드시니까 따님의 말을 들으시오. 제 아들이요 그래가지고요, 아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주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아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아들이 죽으시구나. 아들이,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왜? 뭐가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하셔가지고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하셔. 성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음 앞에서도 호령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응할 것이니라. 이미 사망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가 파여졌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다 사망 이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권세를 파고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든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든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부활의 소망과 이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그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왕노릇.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고 확신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 마귀가 너가 사망 권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왕노릇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솔직히 지금도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하는 욕망이 더욱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이것이 바울이나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왕노릇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또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도 보니까 죄가 우리를 이제 주관하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지으면은,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맘 놓고 죄 질러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나오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자는 이제 죄를 안 짓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옛사람이 남아 있어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나는 포기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 내가 죄짓지 않고자 했지만은 또 그만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말았구나.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던가?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완전한 사람 같지만 그도 인간인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우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 가지고 있을 동안 아직까지 연약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도 회개하고 나서 다시 마귀가 그래 너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너 소망 없다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면서 죄 때문에 한번 죄 짓고 어쩌다가 죄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소망 없다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죄 앞에서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아주 간교하게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막 그렇게 한답니다. 마귀도 물리쳐야 돼. 왕노릇해야 돼. 마귀에게 종살이하면 안 돼요. 거기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이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마귀가 막 이렇게 휘둘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귀는 우리를 교만죄에 빠뜨리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제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서로 모이기만 하면은 자주 싸웠었는데 그 싸우는 내용을 보니까 남자들은요 좀 서로 두목이 되고 싶은가 봐요.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서 그냥 두목되고 싶어가지고 리더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그 마귀의 격동함을 받아서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왕노릇 해가지고 이 마귀의 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앞에서, 죄의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막 담대하게 나아가서 막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여기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금 왕노릇 한번 해야 되겠구나, 여기 마다머니 노릇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와가지고 장로 한번 돼가지고 큰 소리 똥똥 치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 다 굽신굽신 인사받으면서 한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위세 한번 떨쳐보겠구나. 그건 마귀에게 소위 이렇게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그냥 두목대고 싶어가지고 서로 그냥 다투고 하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나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두목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강교하게 우리를 넣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가 왕노릇 좀 해봐라, 너 우리를 자꾸 교만을 부추겨가지고 너 왕노릇 한번 해봐, 왕노릇 해야 되지, 너 두목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너 이 공동체 장악하고 너 한번 휘저어야지, 너 마음대로 뜻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랬을 때 거기에 넘어가서 격동하여 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시겠어요? 종노릇 하시겠어요? 아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 하나님께 순복하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귀의 격동함을 받아가지고 교만한 마음 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럴수록 더욱더 종의 심정 가지고, 겸손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왕노릇하는 것, 생활 속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다른 일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다. 가난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라고 해서,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바울은 가난을 좋아하나 봐, 그런 말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무슨 가난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난 좋아하세요? 가난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무슨 이 염세주의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돼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에게 가난이 찾아오든지 나에게 풍부가 찾아오든지 그것은 나에게 크게 별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무관하다, 상관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가난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처하기도 하시면, 하나님 가난한 상황에 처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시는 어려운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가까이 하고, 풍부한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건의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맡겨주셨으니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자가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이미 생명 받았어요. 생명 받았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마귀나 죄나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담대히 그것을 물리쳐 나아가고, 또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3절에 보니까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 지금 이 신약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어요. 거룩한 이제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막 감사하여서 즐거이 헌신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 새벽 이슬과 같아요. 새벽 이슬과 같다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우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권능의 호를 받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니까, 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영롱합니다. 시들지 않고 그냥 경롱한, 아무리 나이가, 이건 나이하고 육체적인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청년이에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입니다. 항상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이 성령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까도 찬송, 우리에게 찬송 불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야곱의 축복입니까? 야곱이 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지만은 그 요셉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게 도와주셨어. 날마다 힘을 얻었어.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들지 않냐고 영롱한 힘을 받았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은사를, 이러한 선물을,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순종의 이 행위,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 칭의의 선물을 주신다. 생명의 선물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확신 가지고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 이 선물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영 죽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 은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히 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이 은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모든 칭의받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